제가 간혹 이 자리에서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매일 밤에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시나? 그가 아니고요. 간혹 이제 제가 이 본당 열쇠가 있으니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밤에 여기서 기도를 앞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잖아요.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깜깜한 밤중에 들어와도 굉장히 환해요.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환한가 보다, 그거 아니고 깜깜한 밤에 딱 들어와 보면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의식을 못 하실 텐데 좌우에 문이 있죠. 문 위에 비상구 불이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도 문이 있는데 나중에 나가시면서 보시면 문 위에 한결같이 다 비상구 표시가, 사람이 나가는 문 그림하고 나가는 모습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빛이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불이 이 안에 전혀 없어도 별로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 만큼 이게 불이 환합니다.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밤에 제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놨을까요?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문이 있다는 걸,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아무리 백날 첫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문이 있는지 길이 있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갑자기 긴급한 사태가 생겼는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문인지 모르면 낭패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포항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포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교회가 지붕이 내려앉는 교회도 있었고요, 교회 자체가 전파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건축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했던 첫 번째가 대피 훈련이었어요.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본당을 빠져나가는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리로 앞에 있는 성가대하고는 이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노약자를 먼저 보낸다. 그래서 각 복도에 교육자들이 서고 이렇게 통제를 한다라는 걸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어요. 그만큼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요, 길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지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보통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살지 살 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신자의 참된 실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성공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공하고 형통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이 성공하고 간증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누구나 다 간증할 수 있고요, 그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하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 신자의 실제 참 능력은요, 그가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삶의 실패 가운데 떨어졌을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인생의 벽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세상적으로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벽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다 나에게 길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쫙 갈립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믿음으로 정말 사는 훈련이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이 지점에서 쫙 갈려요. 그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우리가 영적 대피 훈련,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이멀전시,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담력, 이 들어간다는 게 길을 말하는 거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유롭게 말한다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시민이, 자유를 가진 시민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 상태, 이걸 담력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어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애들이 이렇게 막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이 말 하면은 뭐 엄마 아빠가 화낼 텐데,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하는 거지. 애들 어릴 때는요,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 뭐 안 해야 될 말 막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와 세상에서의 관계에서라면 그런 말 할 수 없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 거죠. 그게 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간이 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내가 간이 이렇게 부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그 백성된 사이,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요, 길이 열렸는데요, 이 길은,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길을 걸으며이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저희 자막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만든 길을 좋아해요. 우리가 만드는 길.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살 길이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new and living way 라고 말씀하고 있어. A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살 길. 그것을 open for us,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린 A new and living way가 우리 앞에 있다.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가는 길이 있죠. 늘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쪽에 지름길이 있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빠른 길, 막히지 않는 길이 있어. 그전에는 몰랐는데 새로운 길을 알게 됐어. 그게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까? 새로운 살길 할 때 새로운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모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의 경험으로는 길이 없어. 여긴 길이 없는 곳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여기가 길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길이 여기는 없는 곳인데 옆에 보니까 새로운 길이 있네.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없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의 경험치로 보면 여긴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벽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내 앞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생각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여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살 길, living way. 살 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전에는 길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도시를 가보면 옛날에 있었던 길의 흔적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길이 아니야. 흔적들만 남았어. 그리로 다닐 수가 없어요. 살길, living way라는 것은 옛날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내가 갈 수 있는 길, 지금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길, living way, 살 길이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사형장이면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길이라 하여도 그 길 끝에 절벽이 있다면 차 몰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게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살 길, living way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은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은 내 앞에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방의 벽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에 길이 없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내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그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휘장을 찢으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큰 제사장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살면서 내게 묻던 여러 가지 때, 세상 살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들, 여러 가지 원한의 감정들, 여러 가지 슬픔의 감정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원한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을 씻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 쭉 말씀하고 나서요, 22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뭡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한 번 나아가자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뭘 하시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열쇠가 있어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를, 역사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쇠로만 열 수 있고, 주님의 열쇠로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열쇠가 없는 사람은 닫을 수 없거든요. 열쇠가 있는 사람만 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가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갖고 있습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요, 그 열쇠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면요, 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복락인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한 소리를 내면서 추격해 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뒤로 다 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102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성경 102면인데요 한번 직접 찾아서 우리 눈으로 좀 말씀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 계속 펴놓으십시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결론은 뭡니까?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다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말씀하셨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난 그 길로 그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이 꽉 막혀 있는 그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어떠한 문제 한가운데서도 내 앞에 놀라운 은혜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39절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래요. 길이 없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혹시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혹시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과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주님 다 들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인생에 길이 있고 답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에 언제나 길이 있고 답이 있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 인생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결코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앞에 길을 열어놓으신 육체 휘장, 육체 대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다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상실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